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들을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들을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기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져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불교는 셀 수 없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중 몇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로 방향이 다릅니다. 불교는 아래서부터 위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참선도 하고 도를 닦죠. 선행을 쌓아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신이 감동할 거고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불교는 비움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비움 이후의 체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둘 다 비워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불교는 욕심과 세상 가치, 마음의 번뇌를 비워내야 행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실 비워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비워낸 빈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비워낸 이후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비워낸 이후 채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바빌론 2차 포로가 되었죠. 그때부터 25년째, 기원전 573년쯤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50살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올 때 나이가 25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산 지도 언 25년이 된 겁니다. 본토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살았고 포로로 25년을 살았습니다. 또한 유다가 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벌써 14년째가 되었죠. 이쯤 되면 포로살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사로잡혀 왔을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애통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이쯤 되면 거의 포기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야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해방의 기대보다 포기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놀랍게도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원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형을 하나하나 보이시고 성전을 측량하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새로운 모형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은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고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직접 보게 하시고 측량하게 하신 이유는 포로기가 끝나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기에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본 성전의 특징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빈 성전입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적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불태우심으로써 더러운 성전을 털어내시고 비워내셨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비워내십니다. 스스로 비워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털어내지 않으면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영혼의 성전도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비워낸 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빈 성전을 보이신 이유는 이제부터 채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워졌다면 그 다음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선 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비워내실 겁니다. 강제로 비워내는 과정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고통을 감수하고 비워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특징적인 모습은 5절 말씀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높이는 담의 높이를 말하고 두께는 담의 두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한 장대, 즉 6척, 지금 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두께도 역시 한 장대, 즉 6척, 3m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두께가 같은 건축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두께가 3m 정도 되면 굉장히 두꺼운 벽 아닙니까?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세속적 가치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패한 솔로몬 성전은 세상의 가치가 성전 안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성전 안에서 넘쳐났죠. 그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세상의 가치가 성전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별적 성전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세상 가치에 제발 점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세상의 악과 생각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운 후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